오늘 다윗 이야기 26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 보내주신 또 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나눴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참 궁금할 때가 많아요.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다윗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결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때로는 자연을, 때로는 기적을 주실 때가 있지만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보편적인 방법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사람을 위기 때마다 보내주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셨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제일 먼저 사무엘을 보내주셔서 왕이 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보내주셔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아둘람 굴에 400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하셔서 공동체를 이루고 리더십을 훈련받게 하셨고, 요압과 아비새와 같은 군인들을 보내주셔서 왕이 될 수 있는 도구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지난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잠시 무너졌던 다윗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이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전세가 역전되는 놀라운 기회를 만들어 주셨고, 또 도망 중에도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다윗의 먹을 것과 잘 것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지없이 이 위기 상황에 또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요, 놀랍게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일하심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고 그러면 우리는 포기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평소에는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척해도 위기가 벌어지면 우리는 급히 세상의 것을 찾습니다. 오늘 이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이 교훈을 찾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사울에게도 위기가 동일하게 찾아오는데 무슨 믿음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지금 지쳐 있습니다. 지금 두 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고, 사울은 그럴 때마다 반성하고 눈물 흘리면서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두 번 정도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을 믿지 못하는 것이, 그리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세워졌다가 흔들렸다가 세워졌다가 흔들렸다. 이게 다윗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윗이 특별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흔들렸다가 일어났던 거지 흔들리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또 흔들립니다. 사울의 거짓됨을 보면서 지치는 거죠. 우리 그럴 때 정말 지치잖아요. 그 다윗은 이제는 사울을 믿지 않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과 헤어진 이후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또 그러면 어떡하지? 한 번, 두 번은 내가 살려줄 수 있는데, 또 나도 믿음을 지켰는데 저 사람 나한테 또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오면서 또다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벗어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제 내가 살 수가 없겠다. 저 사울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이 흔들려서 우리의 원수의 국가이지만 저 블레셋으로 가면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가는데요, 이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연합해서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연합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5개의 도시의 왕들을 성경에는 방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방백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같이 결정하는 구조예요. 전쟁을 할 때는 연합을 해서 오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이 5개의 도시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할 때 그 5개의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 가드라는 땅에 왕을 찾아갑니다. 가드 왕을 찾아가서 나 망명할게요. 그랬더니 기쁨으로 받아줍니다. 왜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으로 다윗은 이미 사울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닌 거죠. 자기 밑에 와서 일하겠다고 하니까. 반면에 나머지 4개 도시의 방백들은 싫어하겠죠. 왜 우리한테 안 오고 저 사람한테 가지? 그래서 한 사람의 신뢰를 얻음과 동시에 나머지 4개 도시의 방백들의 불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드 왕은 다윗을 이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면서 시글락이라는 성을 아예 줍니다. 여기에서 먹고 살아. 나랑 같이 살자. 이러면서. 그래서 다윗은 그 시글락에 터를 잡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역시나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다시 세상을 붙들게 될 때는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다윗이 붙든 이 블레셋은 다윗이 믿음으로 버렸던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을 그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 시작할 때 하나님께 결단하고 세상 것 버릴게 하고 술도 끊고 뭐도 끊고 다 버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걸 지금 붙잡은 거예요. 다시 붙잡은 거예요. 블레셋을 다시 붙든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면 그렇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 블레셋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드 왕이 다윗에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전쟁터에 나가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 민족을 향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 옛날 우리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적군이었던 사람이 내 밑으로 들어온다 그랬을 때 칼이나 총을 하나 주면서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네가 죽여. 그럼 내가 내 사람인 줄 인정할게. 이런 거 있죠. 마치 그것처럼 다윗에게 네 민족을 향해서 네가 싸울 수 있다면 나와 평생 갈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시 카메라가 앵글이 돌려서 사울을 향합니다. 이제 사울에게도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왜? 공격해 오니까. 근데 사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흔들려서 블레셋을 붙들 때 다윗은 오히려 좀 회복이 되어서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사무엘이 죽고 나서 이 사울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신접한 여인과 그리고 박수들을 쫓아낸 거예요. 이 땅에서. 신접한 여인이라는 말은 원어 뜻을 보면 죽은 자를 불러일으키는 자들, 즉 무당들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의 무당들은 죽은 사람을 불러일으켜서 막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진짜든 가짜든 그 신접한 여인이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몰아냈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리고 그 율법을 이제 지키려고 나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컨디션이 좋으면 한 번씩 이렇게 돌아와. 그러니까 다윗은 평소에 좋다가 한 번씩 흔들리는 거고 사울은 평소에 흔들리다가 한 번씩 살짝 돌아오는 거예요. 왜 교회 생전 안 나오다가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 상황, 현재적인 상황을 보면 오히려 사울이 조금 더 종교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동시에 지금 위기가 찾아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수넴 땅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하는지,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들과 함께 하는지를 한번 보잔 말이에요. 사울이 어떻게 하냐? 급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답이 없어요. 이미 평소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데 갑자기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갑자기 안 나오던 교회를 몇 번 나온다고 갑자기 응답이 됩니까 이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응답을 받는 통로들이 있었는데 다 활용을 해봐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럴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이 사람의 본질, 신앙의 본질. 그래서 이 다급해진 사울이 어떤 대안을 찾느냐? 그가 쫓아내었던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습니다. 이게 사울의 본질이에요. 잠깐 아닌 척 하더라도 스스로는 그 여인을 찾고 있잖아요.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신하들에게 누가 용한 여인 하나 없냐, 무당 하나 없냐 묻습니다. 신하들이 저 엔돌이라는 지역에 용한 여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무당을 찾아가시오. 오케이. 근데 스스로도 이게 부끄러웠던지 변장을 하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멀리 이제 물어보려고 갑니다.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딱 알아봐요. 당신 사울왕 아니냐? 부끄러움을 당하죠. 그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이 행위는 율법에 어긋나지 않아. 내가 용서할 테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이 무당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요, 이 무당에게 무슨 부탁을 하는지 아세요? 죽었던 사무엘을 불러 일으켜 달라 그럽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차라리 지금 사무엘을 불러 이렇게 달래. 왜일까요? 이게 나는 궁금했어요. 왜 갑자기 사무엘을 불러 이렇게 달라 그러지?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무당이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땅에서 지금 죽은 사무엘이 올라오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민감하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나와요. 난제죠, 난제. 죽은 사무엘이 올라오고 있대요.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어. 이 무슨 일이냔 말이에요. 사울은 사무엘을 왜 불렀고, 사무엘은 또 부르지도 않는데 죽었는데 왜 올라오고 있냐고. 이게 지금 실제로 죽은 사무엘이 올라옵니다. 그 눈앞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팩트예요.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번 풀어볼게요. 사울이 왜 사무엘을 찾았는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거 어떻게 믿어요? 무당들이 그렇게 속이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무당이 뭐냐 그러면 그가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말을 갑자기 해요. 난데없이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말에 사울이 완전히 벌벌 떱니다. 또 트라우마가 올라와요. 그 겉옷이라는 말에 죽은 사무엘임이 확신하게 돼요. 왜냐? 왜 이 겉옷이라는 말이 중요하냐? 사무엘상 15장으로 딱 가면 사울이 왕으로서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장면이 있어요. 사무엘이 계속 안 오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사무엘이 와가지고 지금 무슨 짓을 했느냐, 이거 범죄다. 당신은 더 이상 왕으로서의 역할은 끝났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릴 것이다. 저주하잖아요. 그때 그 말을 하고 사무엘이 돌아서는데 사울이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나를 저주하고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겉옷을 붙든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가려고 그러겠죠? 몸싸움을 하다가 옷이 찢어져요. 그 찢어진 옷을 보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찢어진 옷처럼 너의 나라가 찢어져서 이웃 나라에게 나누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울은 그 이후로 그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내 나라가 이렇게 찢어진다고? 그 찢어진 겉옷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를 지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서랍 속에 넣은 죄 있죠. 이러면 안 돼. 하나님 아시겠지? 그래도 내가 이거 못 버리겠어 하면서 갖고 있는 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누가 건들면 트라우마가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건드리잖아요. 설교 시간에도 건들고. 그러면 싫어가지고 나한테 얘기한 거야 이러면서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말이죠. 그러지 마세요. 사울이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그때 그 찢어진 그 겉옷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마치 죽은 사무엘을 불러 일으켜가지고 그거 좀 취소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진짜 사무엘이 겉옷을 입고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부르기 전에 올라오고 있거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올라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난번에 그 찢어진 겉옷,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찢어진 겉옷 가지고 내가 얘기한 거 기억나? 그때 뭐라 그랬지? 이 옷처럼 너의 나라가 찢어지고 너는 그 왕위에서 내려올 거라고 했지? 그렇게 될 것이야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내일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너와 요나단이 출정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전쟁에서 너희 둘은 죽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 꼬꾸라져서 기절하듯이 꼬꾸라져서 벌벌벌 떱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올라올 수 있느냐? 요것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만 지금 요것부터 먼저 살펴보자고요. 그걸 듣게 되고 벌벌벌 떨어요. 근데 이 사무엘의 말처럼 실제로 이 예언이 이루어져서 그 다음 날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상이 끝나고 사울의 시대는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버렸던, 하나님 앞에서 버렸던 것들을 다시 주워 담고 그걸 붙들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게 가장 싫어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9장 6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쟁기를 붙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기 전에 의지했던 것들을 다 버린다 해놓고 꼭 위기가 닥쳐오면 다시 그것 꺼내드는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위기 때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평소에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위기가 되면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돌아보지 마세요. 신앙은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내가 버린 것을 붙들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죽은 사무엘이 올라온 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죽으실 때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이거 아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27장에 나오면 한번 읽어봅시다. 27장 50절에서 53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오세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죽으셨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 보세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죽은 자가 지금 마치 살아난 것처럼 보이시죠? 예수의 부활 이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그 무덤에 열려있는 상태에서 살아난 상태에서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들이 거룩한 성에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성도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성도의 부활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 때 구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지금까지 죽어있던 자들과 그때까지 살아있던 자들이 함께 일어나 성도의 부활을 한다 그랬어요.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을 맞이한, 할렐루야.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 개념 모르면 안 되는데 이거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양육반에 오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육반에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홍보하게 되네요. 또 지금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때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성도의 두 번째 부활, 재림, 예수를 믿을 때 첫 번째 부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성도의 부활, 이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부활이 구약시대에 지금 특별하게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상황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곧 인류의 대표자예요. 그죠? 이스라엘은 왕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이 왕을 하야시키는 이 장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한,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부르러 온 줄 지금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역으로 이용하셔서 진짜 사무엘을 불러일으켜서 다시 한번 도장을 찍으시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우리가 버렸던 걸 다시 줍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초달의 매가 됩니다. 하나님 그걸 나를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걸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버렸던 거 붙들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죠? 다시 다윗에게로 가봅시다. 블레셋 진영에 이제 출정을 같이 했어요. 큰일 났다. 지금 싸우면 내가 민족이랑, 내 민족이랑 싸우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도우세요. 할렐루야. 한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한 사람은 그냥 도우시잖아요. 어떻게 도우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의 도시 중에 4개의 도시의 왕들은 불신했다 그랬죠. 이 왕들이 반대를 하는 거야. 이 전쟁에 다윗이 참여하는 건 내가 반대합니다. 왜? 배신할 줄 누가 알아요? 전쟁 중에. 우리는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드 왕이 합의가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다윗한테 미안한데 돌아가 주라. 얘네들이 허락을 안 하네. 그래서 다윗이 돌아와요. 감사하잖아요. 위기에서 하나님 그렇게 건져주셨어요. 근데 이 건지심이 일석이조의 은혜였습니다. 그냥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큰일 날 뻔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시글락성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회군한다 그러죠? 하고 있는데 그 시글락성이 아말렉 족속들한테 공격을 받아갖고 마을은 불타고 백성들의 여인들과 자녀들은 다 사로잡혀간 거예요. 다윗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또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두 아내까지 잡혀갑니다. 다윗의 두 아내. 그 중에서는 지난번 나왔던 아비가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슬퍼하죠. 사무엘상 30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30장 4절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렇게 웁니다. 그러면서 화가 난 백성들이 다윗에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 정도로 화가 났어요. 지금 다윗이 처음으로 리더십이 무너졌어요. 그동안 도피 중에도 이 백성들과 군인들이 철저하게 자기를 의지하고 왔는데 자기 가족들이 사로잡히니까 그 탓을 다 다윗에게 돌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공동체라고. 이런 거죠. 왜 믿음 없이 이스라엘에서 믿음으로 버티지 않고 우리를 블레셋까지 데리고 왔냐. 당신이 잘못한 거다. 우리 벌 받은 거다. 왜 그 가드 왕이 이 전쟁에 출정하라 그랬을 때 그래도 나는 내 민족하고는 못 싸웁니다 하고 딱 거부하고 했어야지. 왜 그 전쟁터에 가가지고 이 시글락성이 비어 있을 때 공격을 당하게 하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화가 난 거야. 다윗이 인생 최고의 위기를 또 맞습니다. 차라리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는 오히려 큰 위협이 없었어요. 지금 자기 백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할렐루야. 뒤늦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누가 잘못할 수 있어요. 누가 잘못할 수 있다고 우리 교회에서도. 근데 그 잘못이 드러나고 또 잘못을 지적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다윗이 바로 아비아달 제사장을 불러가고 에봇을 가져와라. 에봇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에봇을 제사장이 있던 그 옷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지금 아말렉을 쫓아가라. 그러면 내가 그 백성들을 구원하게 해주겠다. 이 응답을 듣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번 거 잘 해결하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게요. 그러면서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막 쫓아가려고 하는데 또 문제가 또 벌어졌어요. 이 600명이 지금 화가 나 있잖아요. 그 중에서 200명이 못 가겠다. 우리 지쳤다. 이러면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공동체가 한번 무너지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400명이 그래도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이제 쫓아가는데 사실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들이 어디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지 알아야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야. 나오긴 나왔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긴 받았는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우리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이 타이밍에 보내주시는데 어디서 보내냐면 난데없이 아말렉 족속의 군인 한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람은요 아말렉 군인이었는데 이 시글락성에 불태우고 사람을 붙잡아오는 역할을 했겠죠. 근데 돌아가는 길에 무슨 이유에서든지 버림을 받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를 버려 이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이 사람이. 다윗은 그 사람이 오니까 막 죽이거나 하지 않고 밥을 줍니다. 밥을 주고 물어봅니다. 어디 있어? 이러니까 이 사람이 다 부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쫓아가가지고 아말렉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자녀들과 여인들을 구원해냅니다. 할렐루야.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때 돌아오는데 400명이 이제 백성들을 구원해서 데리고 오는데 나머지 쫓아가지 않았던 200명이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400명은요 이 가족들을 데려왔을 뿐만이 아니라 전쟁의 전리품 아시죠? 전리품들을 이만큼씩 가져왔다고 지금.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200명한테 그럽니다. 다윗이요. 저 200명은 우리를 쫓아가서 전쟁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게 심하지 않냐. 자기들 가족이야. 우리가 돌려줘야겠지만 이 전리품들은 주지 맙시다.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면서 명언을 남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30장 23절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다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평하게 다 나누자. 전쟁을 한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다 나누자. 심지어는 시글락성에 살고 있는 그 블레셋 장로들한테도 나눠주고요.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한테도 다 나눠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로이지 우리 공로가 아니다. 우리 400명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계속 이거 잠깐 놓쳤다가 붙들고 잠깐 놓쳤다가 붙들고 그러잖아요. 다시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예 규례로 만듭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얻든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로이니 다 나누자. 할렐루야죠.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자기가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해가지고 번 돈을 헌금도 하고 또 밥도 사주고 뭐 구제도 하고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이거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 내놔요. 1,000원 한 장 못 내놓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허락하시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을 때 뭐라도 같이 나누려고 하지 않겠어요? 다윗의 마음이 그건데 그걸 율례와 규례로 삼았을 정도이니까 다윗이 얼마나 지금 마음을 다시 붙들고 있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냥 인간적으로 콩 한 쪽이라도 나눠주는 그 좋은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면요 다시 은혜를 회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회복할 통로를 주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통로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으니 버려진 것을 다시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영접하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자정쯤에 제가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저기 이제 집에서 이 교회로 밤 한 11시 40분쯤에 제가 기도하러 오는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오늘 이 예배를 온라인 예배하고 동시 예배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분자들과 제가 단톡방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안을 나누다가 제 마음이 상당히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주간 2월부터 4월까지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온라인 예배 10주간 드릴 때 제 마음 아주 심플했어요.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안 돼. 교회가 욕 들으면 안 돼. 그것 자체는 좋은 거야.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하나 살리겠다고 성도들을 준비도 안 된 온라인 예배에 내가 몰아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자꾸 이제 온라인 예배 끊겨가지고 제가 그걸 언제 알았냐면 신방 다니면서 알았습니다. 그 10주가 온라인 예배에 지날 때 제가 신방을 다 다녔거든요. 아이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방치되어 있고 어른들은 그만 그것도 이제 보고 있는데 끊기고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막 예배 안 들어버리고 나중에는 온라인 예배에 대한 어떤 기대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했다고 했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너무 제가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준비도 안 된 걸 가지고 교회 욕 안 들으려고 성도들을 내몬 것 같은, 소외시킨 것 같은, 인원 제한하는 것도 좋은데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고 이게 어르신들은 그러면 어떡하냐 이 말이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말 제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뭘까? 성도들이 어떻게든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방송팀에 점검을 해달라 그래서 몇 주까지 점검하고 오늘 다시 오픈하게 된 거거든요. 제 마음이 너무 심란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예배가 소홀해지면 안 되는데 우리가 가진 한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해도 안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마음이 복잡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 결정은 했지만 기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밤에 넘어오는데 갑자기 잘 가고 있는 차를 누가 때려박아서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이제 음주 차량인 거예요. 젊은 친구가 이제 술을 먹고 그냥 저를 박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경찰 오고 뭐 해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 1시간이 쑥 지나가 버렸어요. 12시 반쯤 되니까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제 생각에 이건 방해다. 내가 기도하러 가는 길에 방해를 지금 받은 거다. 내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서는 이제 걱정되니까 오라 하는데 왜냐하면 좀 충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증도 좀 있었고 이 교회를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성도들이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게 그렇게 걱정되냐? 하나님 걱정됩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줄게. 이 다윗처럼 한 사람을 보내줄게.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아말렉 사람이 누구일까? 근데 하나님 그러세요. 오늘 이 말씀이 그 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붙들고 잠깐 흔들렸던 거 다시 일어나게 하는 통로가 될 거야. 할렐루야. 그 마음에 제가 마음이 큰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은요, 때로는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매 순간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을 누리고 나니까 저를 박았던 사람이 불쌍해졌어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든 게, 거기서 저를 받지 않았으면 이제 쭉 가면 김포 한강로 나오거든요. 그럼 올림픽대로 이제 연결되니까 거기서는 큰 사고 났겠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다윗에게는 사무엘 보내시고 요나단 보내시고 아비가일 보내시고 심지어는 적국의 군인을 보내셔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지. 우리에게는 늘 보내주시는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우리가 붙들고 있지 못하고 다시 버렸던 거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앞에 보내주신 이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왔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보내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다윗처럼 때로 흔들릴 때가 있지만 다시 말씀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